오늘은 시편 50편에서 우리 56편까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7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50편의 제목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삽은 사람 이름이고 시편 50편 중에서 12편의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은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지었다고 하면 다윗 다음으로 이제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헤만 여두둔과 함께 이 세 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50편은 아삽이 찬양 인도자로서 볼 때 이 마음의 중심을 잃은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뭐 지금이나 당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 위선적 신앙은 항상 경계를 해야겠죠. 오늘 시편도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50편에서 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정신 차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라.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삶의 행위를 이제 일치시켜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51편으로 가면 51편은 이 대표적인 참회의 시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나단에게 이제 책망을 받을 때를 그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시이죠. 다윗은 이 사건 후에 이 처절하리만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자신의 본질이 죄인인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큰 죄악에 빠진 후에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마치 성령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다 잊어버리죠. 다윗이 이런 처절한 회개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형식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형식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형식이 중요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에 빠지면, 형식주의에 빠지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다윗은 자신이 이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2편을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숨어있던 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 사무엘서의 모습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던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곳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합니다. 그 주민들까지 처참하게 죽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이 무참하게 다 살해합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 도망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슬퍼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도에게의 포악함과 관교함에 대해서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이 의인의 삶과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52편의 시편이죠. 그리고 53편으로 가면 이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마할랏은 어떤 곡조나 또 악기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는 슬픔과 그리고 애원이 담긴 어떤 곡조에 맞춰서 다윗이 실용적 교훈을 주기 위해 이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14편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14편과 비슷하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많을까요? 없는 증거가 많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써 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부인하죠. 그런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4편으로 가면 54편도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에서도 뭔가 모를 급박함이 느껴집니다. 1,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을 붙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5편으로 가면 이 55편은 다윗이 가장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를 배경으로 이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였다, 친호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학자들은 이 사람을 이 아히도벨, 압살롬 쿠데타에 동조했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이 모사,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배반이 더욱더 이제 다윗에게 뼈아픈 그런 배반이었겠죠. 그런 탄식의 기도가 이제 55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6편은 제목이 세 가지죠. 다윗의 믹담, 요나넬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은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돌비에 새긴 시를 믹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믹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요나넬렘 르호김은 직역하자면 이제 멀리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이제 슬픈 느낌이 들죠.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도망자 시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떤 때였죠? 굉장히 이제 미친 척하면서 간신에 막 침을 줄줄줄 흘리고 수염에다 흘리면서 간신히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었던 때입니다. 힘겨웠던 그 시절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운 날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사람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이 떠나가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려운 날에, 특별히 어려운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 삶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50편에서 우리 56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